자기 생각대로 아닌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 내 생각대로가 아닌 인생의 길, 이 말씀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 나누고 싶어요.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쓴 어릴 적 읽었던 동화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 중 한마디 말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정서는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실망스러운 일이야.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이 상해. 생각대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몰라. 못 살겠어. 이게 보통 일상적인 우리가 갖는 생각이나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빨간머리의 내 말처럼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호선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책 이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이고, 제목도 아주 그냥 감각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내 생애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그 시간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간증들을, 내 생각대로였으면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지금 사는 아내하고 내가 과연 결혼하여 살고 있었을까?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간증도 기록해 놓은 것 읽어봤어요. 성경에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이 오히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 잘 익히 우리가 듣고 아는 바죠. 원래 야곱이 아버지고, 그리고 이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게 되어져요. 당시 창세기 족장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부 다처제의 제도 아래서 요셉이, 야곱이, 그런데 제일 첫사랑이 라헬이에요. 그 여인 레아, 외삼촌 집에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런데 첫눈에 반한 것이 라헬이었던 거지요. 거기서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요. 더군다나 이 라헬이라는 여인 돌아오면서, 사실 20년 타향살이 한 후에 돌아오면서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라헬이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미 없이 첫사랑의 그 라헬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 12형제 속에 부딪히는 그 중에 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 대한 더 깊은 애정 속에 듬뿍 사랑을 베풀어 다른 형들은 다 자기의 양떼 소떼를 기도로 그렇게 노동의 현장에 보내면서도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 당시에 염색한 그런 때때 옷을 입히면서 애정을 쏟고 사랑했던 요셉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 거기다가 요셉 하면 꿈의 사람,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꿈 얘기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더 형제들의 미움을 사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으면 요셉을 보고 시기 질투가 생긴 형들일 뿐만 아니라 형이 사춘기 넘어서 행하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에게 얘기한다 싶어가지고 더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거기다가 12곡단이 자기 곡단한테 다 절하고,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 하는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아주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현장에 나아갔다가 형이 없는 거,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저 볶음국식, 치즈, 이런저런 음식들 다시 돌아와도 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그것 때문에 성실하게 그 형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묻죠. 여기 이렇게 양치는 젊은이들 보지 못했습니까? 저 도단으로 내려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도단까지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준 이 볶음국식과 치즈들 전하기 위해서 가니까 형들이 양을 치다가 저기 떼떼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멋지게 오는 젊은이가 있네. 가만히 보니까 저 꿈꾸는 자식, 저 녀석, 저거 요셉 아니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마른 우물에 집어넣어. 그러다가 지나가는 아라비안 그 사막의 대상들, 그 상인들의 무리가 낙타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이면 뭐하냐, 그냥 노예값으로 팔아버리자.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노예로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요셉의 기구한 생애의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벗겨낸 요셉의 그 동생 아우 울부짖으면서 형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외쳤을 그 동생의 그 아우성을 유면한 채 옷은 갈기갈기 찢어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의 옷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죽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속여서 한평생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끓는 슬픔을 옆에서 보면서 그 형들은 그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치안 대장, 아마 내무부 장관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해서 거기 가정 총무로, 청지기로 세워서 모든 일 맡겨줘요.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모함을 해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되는 기가 막힌 운명 속에 빠져들고 말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꼬이는 인생입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삶, 기구한 인생이 요셉의 생애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생각대로 되지 않고 꼬였던 인생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이집트 제국의 만인지상 1인치야 국무총리가 되어 당시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불황인 이 흉년을 다스리는 경제 정책을 펼쳐서 거기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나라의 그 위기 상황인 경제의 이 공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아주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저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힐 운명 속에 빠진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베드로도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로서 얼른 가득 배가 출항할 때는 만선의 고기를 채워가지고 있는 깃발 다 꽂아서 이렇게 만선으로 고기 잡았다 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것 소원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날 기대를 가지고 그저 동료들과 형제와 함께 나아가서 고기잡이 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저 그물질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어 빈 구물 거두면서 그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고 있을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라는 그 젊은이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베드로의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물 손질하면서 베드로는 그 안에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심에 겨워 지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갈 때예요. 해 뜨고 후원한 대낮에 무슨 고기랴 싶은데 말씀을 듣던 중에 이분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밤새껏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에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다. 그리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를 손짓해서 2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아 건져 올립니다. 고기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밤새껏 수고하여 생각대로 안 된 그 순간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렸더니 이 많은 고기가 에워싸여 그물에 건져 올려진단 말인가 라고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기록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 또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수색하러 나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빛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 누구시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뜻대로 안 됐는데 생각대로 안 됐는데 그것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새 삶의 피조물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해 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세계를 열어나갔던 바울이었음을 알게 돼요. 비단 성경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의 시도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던 일들이 많습니다. 타먼과 콜럼버스는 동양의 인도를 찾아 항해하다가 동양의 인도인 줄 알고 머물렀다가 그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기약으로 개발되었으나 감기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여 실패한 의약품이 되었는데 그 의약품이 음료로 재탄생하자 엄청난 인기로 세계인의 기후에 맞는 코카콜라가 거기서 탄생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심장약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또 거듭하여 실패한 약. 그런데 이 시대의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발기부전대 비아그라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대로 안 된 일이 오히려 생각 밖의 일들로 그렇게 성공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실패한 접착제가 그것이
시대의 발명품 탈부착할 수 있는 바로 포스트잇. 접착제 개발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잇 붙였다가 또 떼고 또 붙일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나와서 3M 회사의 큰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 그런 기업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 골키퍼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요. 내 생각은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골키퍼야. 그렇게 생각했던 19살의 젊은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축구 인생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시리에 빠져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누군가 선물해 준 그 기타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애환을 담아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계 3대 테너 홀리오 글레이스트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도 원래 피아니스트를 꿈꾸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피아니스트 이것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으나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오르는 그런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의 순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계시진 않고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어쩌면 참 멋진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뜻밖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예상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이라고 결코 주저앉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새 시작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예비되어져 있어 라는 이 믿음으로 이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네. 참 왜 이래 내 인생.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감사하네. 참 행복하네. 예, 그저 빨간 머리 애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참 멋진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이 말이 주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에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 계획이 틀어지지만 내 수준을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아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회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뜻과 계획대로 다 되었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됐다면 내가 예수님은 믿었을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함께 과연 내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 수는 있었을까? 저도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내 꿈대로 되었다면 내가 과연 설교하는 목사로 이 자리에 있었을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풍성함과 고귀함,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라 하는 것 우리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다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백합니다. 야, 그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 시편 143편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37편 2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누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셔요?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가라 하고 교훈 줘요. 너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하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는 시간 돌아보면 정말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군요. 예,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더 또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가 더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문자를 봤는데 설교의 내용하고 얼마나 부합되고 가슴에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그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 자녀의 앞길 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놀랍고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실 주님이시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벌써 다 풀려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그리고 마음껏 휴가나 또 여행도 다니고 주님께 소급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식탁의 교제를 갖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오미크론 또
다른 변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어려움을 갖게 하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하여 또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애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요셉이 지금 형들과 만나는 과정에 우여곡절 참 많았죠. 이미 10년 들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요셉은 벌써 알아봐요. 가나안에서 온 저 형들 다 알아보죠.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로서 이 국난과 세계 경제 불황을 해결할 지존의 위치에 있는 자임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해요. 정탐꾼이다 몰아붙이면서 이것저것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해보죠. 왜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우선 너무 놀라 낮아빠질 것 같아서 형들이 내가 요셉이요 라고 말하면 그 형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신분을 쓰게요. 그리고 이 형들이 옛날 그 형인가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이런 형제들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은잔 숨기는 일, 정탐꾼로 몰아가는 일, 베냐민 막내를 데려와야 너희들이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 은잔이 곡식 양식 속에 베냐민 자료에 있어서 은잔 발견된 자는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붙잡혀 있어야 한다. 근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베냐민까지 데려와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런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와서 오만 죽음과 함께 정탐꾼으로 모여 있을 그때에 바로 44장에서 유다가 아주 간곡하게 신머리 드신 백발된 우리 아버지로 슬피 음부에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베냐민, 우리는 정직하여 진실하게 가나안의 한 부족 야곱의 아들들이나 같은 형제이나 저 베냐민을 같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음의 자리로 가니 나를 대신 여기 묶어두고 저 막내 베냐민은 돌려보내소서. 여기 이 유다의 변론 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서 명령하여 다 물러가라. 그리고는 형제들만 남았을 때 통곡하며 크게 울었더라. 그리고는 밝히는 거예요. 형들이여, 내가 바로 형들이 그때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런 뜻밖의 이런 일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서 입을 여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같이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해요. 이 말을 몇 절 안 되는 지금 고백 속에 계속해요. 7절에도 이 말 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누구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아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것입니다. 8절에도 그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가도 우리가 교훈받아요. 이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가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가도 우리가 고백을 받으면서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고백은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애에 뜻밖의 벌어지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신 주의 주권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주 중요한 것, 요셉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느 누가 노예로 팔려갈 인생을 원하고 어느 누가 억울하게 감옥 갈 일을 생각조차 하겠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 생각해보지도 않은 인생으로 치닫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꿈을 통해 요셉의 장래일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형들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두려워서 입도 못 열고 있으나, 형들도 생각 밖에 이런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으나 한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 교회, 여기 예일이 침례교회에 머물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공고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운 일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게 된 그 섭리와 뜻,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여기 이곳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일이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인생에 해석을 내리는데 주님의 주권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멋지고 탁월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백되어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